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한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온유합니까? 이 질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쉽게 이야기하면 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화를 내지 않고 착한 그런 것이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하다라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은 총 4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온유하다라는 표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1장 5절에 보면 겸손하다라고 번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으로 이 같은 단어로 그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그 원어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도 온유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시편 17절에 보면 겸손하다, 그리고 시편 34편 2절에 보면 공고하다,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겸손한, 가난한,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등의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온유한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다지 귀하게 여겼던 특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그 교과 공부를 하면서 참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몇몇 청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항상 참고 그러면 나한테 일을 다 시키면 그때도 참아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게 말이다. 그럴 때는 좀 항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있어서 참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단순히 착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 그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와 같이 온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거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온유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5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마음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시고 고통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셨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뿐이다.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아, 힘들다. 느끼죠, 그렇죠? 복수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 죄가 없는데 고소당하는 그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참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의 온유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낌을 받을 때 화를 내죠. 그렇죠? 내가 무시를 받았다고 그런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죠. 여러 번 화가 납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남편이 밖에 들어와서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남편이 밖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나한테 소홀히 할 때 화가 나죠. 그렇죠? 나를 무시했네. 평생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뒷바라지 다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역시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존심과 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게 되고 온유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 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온유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저녁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온유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왔던 한 사람의 또 이야기인데요.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존귀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 까닭은 그가 애굽의 궁정에서 얻은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났지만 그것이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다.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그다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온유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한 방에 치니까 이렇게 쿵 하고 날아가더니 바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온유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잘 타일렀겠죠. 왜 그래? 살살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인 행동 때문에 그가 온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던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으며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바랐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 온유함을 위해서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자아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쳤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다 가진 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집트의 왕자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쳤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그런 그 병사들이 어떤 인권이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 왕자의 그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으로 내가 너희 편이다. 너희는 조금만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 병사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궁지에 몰리게 되고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서 그것을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아를 비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는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하지 못했던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자로서 이 성경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그 실패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그런 위대한 자로, 온유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성경 주석에서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특성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고난의 학교에서 보낸 결과로 그에게 이르러 온 것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고난의 학교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온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삶을 통하여서 그는 온유한 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가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급한 성미를 정복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그는 광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배운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아를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그런 겸손한 삶을 택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십니다. 우리를 그 학교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끔 아니면 자주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상황 자체만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을 소유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별내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것을 속량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